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기관을 친히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라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과연 칭찬받는 교회, 오늘 본문에 칭송받는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상실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채워져야 칭찬받는 교회로서 능력 있게 삶을 감당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조건이 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본문 말씀 12절의 상반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네. 본문 12절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이 표적과 이 기사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 영어로는 원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적을 전부 표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요, 표적, 다시 말하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죠. 사인이 뭡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인이, 그거는 사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인이야, 이럴 때 이러한 행동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그러한 사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베풀어오신 그런 기적, 이사, 이런 것인데, 그때는 우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그렇게 바라봤던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고, 이 기적에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통한 그러한 의미를 이 교인들이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그 어떤 의미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다는 그러한 현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 표적과 기사의 그러한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표적과 기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죠. 아멘. 막 제가 가는데
막 손을 얹으면 막 나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신방을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톡을 나누고 또 전화하고 거기서 중보 기도해 주고 반드시 나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도록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질병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아니면 내 가족이 지금 아픈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좀 혼란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이 칭찬받는 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 시각입니다. 하나는 이게 정통 이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논의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속성의 시각, 불연속성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1923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그 초기의 교회의 모델에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렇게 그 총회의 헌법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적 행하는 그 권능은 정지되었다라고 거기에 헌법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적과 그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그러한 권능의 역사였지, 지금은 그것이 중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총회 헌법에,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1923년에 이제 21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깡패.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한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들이 막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낫고 막 혈루병이 낫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총회헌법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그 이러한 기적과 이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를 그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연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통 교단, 또 특별히 우리 치유의 그러한 오중복음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순복음 교단의 또한 색채로서 더욱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러한 기적과 이사, 기적, 그냥 놀라운 그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가족이 아파할 때, 그러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현존을 알려 주실 수 있는 그 의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쌓인 의도를 통한 그러한 고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 이적들을, 그것들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나를 통해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족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 그 아픔이 그냥 어떤 그러한 나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뭐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유전적인 그러한 질환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냐면 급속하게 그냥 정상인보다는 더 빨리 이 돌이 몸에서 생성되는, 뭉치는 그러한 유전적인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부갑상선이라는 그 기능이 사람마다 한 3개에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협동해 가지고 연합해서 잘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찾아봤더니 유전적으로 왜 유전적이냐면 그 부갑상선 중에 하나만 일을 해요. 나머지는 놀아. 그래서 하나만 크게 이렇게 부어 있어요. 걔만 일하니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와 혼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몸에서 돌이 계속 빨리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어주면 몸에서 돌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항상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전적이냐?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몸이 이게 여기가 아파가지고 신장이 막 돌이 쌓여가지고 신장이 막 아프고 혈뇨가 나오고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여기는 수술 안 하고 여기 있는 부갑상선 이게 절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가장 일하고 나머지 노는 애들, 그러니까 뭐 3개에서 6개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 5개 있었나 하여튼 하나를 잘라냈어요. 없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가 골고루 일을 하겠지 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수술한 게 아니고 이 부갑상선 수술해서 떼어냈는데, 근데 또 떼어냈는데 나머지 지금도 하나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전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또 떼어내봐야 또 유전적으로 한 해만 일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면서 몸 관리, 물을 많이 먹어주면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원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좋지만, 그러한 유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돼서,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그러한 병들, 아니면 노화가 돼서 생기는 그런 무릎도 아프고 뭐 근육도 좀 힘이 없고 막 그런 부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은총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를, 우주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다시 말하면 의료, 과학,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건 일반 은총으로 해결된 문제다라고 하면, 저처럼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서 그러한 원인을 알고 그거기에 대한 대처를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의 치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로 이건 이제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특별 은총이 필요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광선이 바라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두 다 특별 은총이든 일반 은총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겸손히 낮아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이 초대교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중보해주시는 그런 의인의 역사 반드시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그러한 의인의 간구를 통한 그러한 기적의 표적의 이사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불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 안에 그러한 모임에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칭찬받는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다라고 돼 있는데 6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아십니까? 6장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싸웠지요. 구제를 놓고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왜 이 사람들은 더 주고 우리는 안 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간에 욕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말리느라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전념해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주신 게 뭐죠? 뭡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그거 말리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재직 6장에 가보면 재직을 세운 초대교회 처음 재직을 세운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초대교회도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칭찬받는 교회, 그 전에 칭찬받는 교회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왜 칭찬받는 교회였느냐? 왜 능력과 권세 있는 교회였느냐? 마음을 합하여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마음이 합하여 연합해서 그들이 뭐 했다고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이 성전 안에 있는 162개의 그러한 기둥들, 행각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긴 복도예요. 거기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마도 그 당시 지금 여기 초창기에는 8,000명, 어마어마하죠. 아니에요? 지금도 8,000명이라고 하면 대형 교회인데 그 당시에 8,000명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여기에 힌트가 있죠. 2장 47절에도 보면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직적으로 공급받아서 그것들을 수평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그것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절 첫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더 모이게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하는 모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한산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칭찬받는 교회의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판 13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 그 분위기를 전달한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간직할 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백성들에게 이 초대교회처럼 칭송을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본연의 모습,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것, 두 날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공동체, 그리고 한쪽 날개는 소그룹,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소그룹,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전도, 또 구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 교회로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과 기사,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들어갔다 있는 건데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현존하시다, 살아계시다, 이곳에 함께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이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어떤 하나님이시죠? 대표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한다는 어떤 무슨 짝사랑 이런 그런 말고, 그 사랑이라는 자체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삼위일체도 말씀드릴 때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나, 그것이 교통이라는 사랑의 속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삼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현존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라면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삼위로, 우리도 삼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그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표적을,
우리가 이사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원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모이는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그 사랑이 나눌 때, 그때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그 사랑이 교제할 때, 교통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교회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평판. 근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 아끼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물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백성의 칭찬과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우리 신안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삶으로 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하나 되고 있는가? 내가 모일 때 정말로 행복한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행복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다면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 기도하실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로서 내가 모일 때 정말 진정한 행복과 그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러한 젖어들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세, 정말 주님이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사명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중보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모이는 교회로서 이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 소그룹부터 제대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재직과 봉사자들,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더욱더 뜨겁게 우리 구역원들, 지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